두 증인, 오늘은 두 가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7절기 중 첫 절기인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아들들과 종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계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표인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단과 11 형제의 단을 구별하시듯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구원하는 세례 또한 구분하여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유월절과 규정을 통하여 아들들이 받는 세례와 종들이 받는 세례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400년간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각 집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이제 내리셨어요. 근데 첫 번째, 각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 즉 문 둘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곧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은 겉사람을 의미하며 양의 고기를 먹는 집 안은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의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과 그 주위를 어린 양의 피로 바른다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제4함의 세례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물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와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쳐진 표와 본질이 같습니다. 반면에 집 안에서 사람들은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봉을 먹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봉은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새 곡식인 새 언약의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먹는 것은 그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떡을 먹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가 발리온 집에 뭔가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을 장차 각각 제4함의 물세례와 아들의 명분을 얻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로 예표하여 계시하였습니다. 첫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큰 물을 건너는 사건에서도 두 가지 세례의 예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직후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로 들어간 사건이며, 두 번째로는 그로부터 40년 후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물을 가르고 건너간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소삭적 계시와 의미가 담겨 있는 물 가운데로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때 세상을 덮은 홍수의 물도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요단강의 물 가운데로 지났다가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세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이 건너 홍해의 물은 장차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 받을 율법의 말씀에 의한 세례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 세례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실 성령에 의한 세례가 아닌 광야의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받는 제3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에서도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의 구속받기 위하여 받아야 할 물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릴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후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건넌 요단강의 물은 복음의 말씀에 의한 세례, 즉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으로 들어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은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라. 요단의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답읍 변방까지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다 바다 여매로 향하여 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더라. 여호수아 3장 11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선지자인 모세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건너 홍해 바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건넌 요단강은 각각 율법의 종들이 받는 물 세례와 복음의 아들들이 받는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은 세례는 성령의 세례이고 그 이전의 세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율법의 선지자가 제는 물 세례가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해 자세히 증거하기 위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만찬의 세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 중 예수께서는 12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적식을 행하셨어요. 이 세적식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일방적으로 알고 있듯이 제자들을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의 열매들이 받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성찬식 도중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행동과 그 행하시는 때에 유의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고서는 그 뜻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신 것은 육신을 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이 죽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의 육신을 무덤에 놓았을 때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께서 입고 있던 세마포 겉옷과 얼굴을 썼던 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육신의 겉옷을 벗고 온전하고 신령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예표한 바를 행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더라. 출애굽기 28장 42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의 제사장들에게 고이로 만든 베옷을 입고 하체를 가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율법의 규례를 정하여 주셨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복음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대제사장의 옷을 상징합니다. 말씀해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여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